요한복음 14,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 이제 쉬운 표현을 하면 좋은 목자다. 좋은 목자. 선하다. 이 표현은 이제 좋다, 선하다. 여기 이제 같이 쓰여요. 토브라고 하죠. 좋은, good shepherd. 좋은 목자다. 반대말은 싹군 목자가 여기 등장하죠. 그래서 돈을 보고 돈을 위해서 목양하는 자가 있고,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 양떼를 사랑하는 그런 좋은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나는 내 양이 누군지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보십시오.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신데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가? 이걸 확인을 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내가 내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여야 하냐면, 그 딱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주님과 내가 주님과 그렇게 사귀어 알면서, 이러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이 표현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성품을,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그분의 표현, 그분의 영광을 내가 지금 입고 육신을 입고 여기 와 있다 할 정도로 지금 완전하게 그걸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갑자기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런 표현,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걸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그러면서 갑자기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뒤로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 여기에서 지금 주님이 양떼를 치는, 그리고 우리, 그 양떼가 모여있는 그 우리, 그거에 나는 들고 나는 문이다 이러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표현이 지금 요한복음 10장 앞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있어요. 이 지금 예수님이 목양하는 이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이방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딸이 귀신 들렸는데 주님 제발 내 딸에게서 귀신 좀 쫓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럼 예수님의 이 목양을 받는 양무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목양의 대상이었어요. 2000년 전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주님 오신 목자이시니까 이스라엘을 주님이 지금 목양하고 계신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우리의 이스라엘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또 나한테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이에요. 지금 주님은 이걸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이스라엘 밖에 수많은 열국이 있어. 여러 나라들. 그걸 우리가 오늘날 선교 용어로 열방이라고 불러요. 열방 선교 이렇게 부르잖아요. 열방에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내 양들이 있다.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이스라엘과 열방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비전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그 사역,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 분명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이방인들이 왔을 때는 선뜻 움직이지 않으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나는 온통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3년 공생의 사역에 관심은 온통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장차 이렇게 이끌어 들어와서 한 우리의 그리고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로서 내가 목양할 양들이 있다. 17,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갑자기 또 주님이 내 목숨을 버린 이야기를 또 하세요. 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양이 나를 알고 내가 양을 아는 것처럼 이것은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이 그런 것이다 라고 하고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무리 지금 내가 이들을 목양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밖에 수많은 다른 양들이 있어서 내가 인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도 한 목자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또 하시고 주님이 나는 내 목숨을 버린다.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분쟁이 일어났다 그래요. 지금 우리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뜬금없이 뜬금없는 컨텍스트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툭 던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게 듣고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유대인들도 이게 지금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갑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귀신 들려서 미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10장 이전에 9장에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눈을 주님이 뜨게 하신 그 일이 지금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분쟁이 있었다. 그러면서 지금 딱 마주하는 절기가 하나 나오는데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수전절은 겨울에 온다. 그래서 기슬레브월 25일이어서 기슬레브월은 양력으로 하면 11월과 12월 요 사이에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난주에 우리 12월 초에 올해는 왔죠. 겨울에 있다. 그리고 이때에 이 수전절, 여러분 수전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빛의 절기라고도 하고 또 성전을 수리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성전이 더럽혀졌었어요. 이때 이제 주전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한 165년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황제로 여기를 다스리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신전에다가 제우스 동상을 세워서 이 신을 섬기라 그러고 돼지 피를 갖다가 뿌리면서 돼지 피로 제물을 드리게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하고 또 결국에는 황제인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다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봉기해서 이것을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화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이래가지고 이걸 수전절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불러요. 하누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는 민수기에서 제단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올려드리는 제단을 위한 봉헌물 할 때 그 봉헌 거기에서 나오는 하누카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전절을 봉헌절이라고도 해요.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깨끗하게 한 성전을 올려드린다 이러면서
또 하나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다윗이 시편 30편에서 집을 봉헌하면서 올려드리는 기도 해가지고 시편 30편을 지었는데 거기에 타이틀을 보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리는 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성전이라고 보기는 조금 뭐해. 왜냐하면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잖아요. 솔로몬이 지었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하바이트 이 표현이 이제 일반적으로 성전을 말하니까 성전을 봉헌하면서 올려드리는 시편이다 이렇게 좀 번역을 해놨는데 성전일 수도 있어요. 곧 다윗이 그렇게 사모하던 언약궤를 들어오면서 언약궤를 드린 것을 기념하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 성전은 당시에 지어지지 않았어요. 집으로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자기 집, 왕궁이거나 또는 자기만의 공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올려드리면서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이어가지고 오히려 이런 어떤 집을 봉헌하면서 올려드렸다 이렇게 보기가 차라리 더 쉬워요. 여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걸 뜻할 때 한우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성전을 그렇게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래가지고 한우카라고 부르고 수전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시즌으로 보면 겨울이고.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일이 일어난 때니까 예수님도 갈릴리 막 이런 데서 사역하고 계시지 않고 이때 예루살렘의 그 성전 그곳에 딱 오셔서 솔로몬 행각에서 다 이렇게 거닐고 계셨다. 올리브산 위에서 보면은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거기에서 딱 마주 보면 성전산이 있고 성전산에 쫙 성벽이 보여요. 그 성벽이 말하자면은 동편 성벽이에요. 그 동편 성벽과 같은 길이 정도로 쫙 이어져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게 지어져 있었어요.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벽은 없고 지붕은 있고 기둥이 쫙 세워져 있는. 그래서 지금 사료를 보면 162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문양에 그런 막 큰 기둥들 10주라고 우리가 부르죠. 쫙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기둥이 162개였다 그러면 굉장히 크고 긴 이런 회랑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곳에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이렇게 지붕도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쫙 모여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 예배하러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기도 하고 예배하고 나와서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이런 장소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이렇게 거닐고 계셨어요. 역시나 그곳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전절 그 중요한 절기에 예수님이 성전은 오셔가지고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시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 막 애워싸서 당신 정말 그리스도요. 아니 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 안 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내가 이미 말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이 아까 그 장면은 수전절이어가지고 겨울이었지만 지금 여기 이곳에서는 6월절이에요. 봄에. 겨울이 이르기 한참 전에 이미 이 6월절에 딱 주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셔가지고 성전을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를 가령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아버리고 엎어버리고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러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성전 정화라고 불러요. 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왜 이러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셨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게 황당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46년 동안에 지은 이 성전을 헐어버려. 그리고는 3일 동안에 지어
이런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한 것을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뚜렷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냐고요. 또 다른 곳에 보면 마태복음에 안식일 논쟁이 있으면서 안식일에 막 이삭을 잘라 먹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누구냐?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자다. 예수님은 이 성전과 비교가 안 돼요. 이 성전은 땅에서 모형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진짜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으로 이 땅에 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이 땅의 성전?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어요. 비교가 돼요? 하늘에 있는 것과? 비교가 안 돼. 심지어 하늘에 있는 성전이 예수님은 자기 집이지. 여러분, 집은 항상 집 주인이 집보다 크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집이 뭐가 중요해요? 집 주인이 중요하지. 그 집을 짓고 또는 그 집을 사고 한 사람이 중요하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는 확실하고 뚜렷한 비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믿는 자들을,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이끌고 갈 확실한 그 비전, 그것을 딱 제시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어정쩡하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런 주님이 아니다 말이죠. 자기를 따르는 양떼들한테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알려주신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 성전, 그곳에 너희 들어간다. 나를 따르면 반드시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뜻이에요.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목양하고 또 이스라엘 밖에 수많은 나라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이 우리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목양의 비전, 이 목양하면 이 목양의 끝에 뭐가 있느냐면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의 집 성전, 이 땅에서 지어지는 정도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짓는 정도 아니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완전한 이것이 모형으로 삼은 그 실체, 그 하나님의 집으로 나는 너희를 이끌어가는 목자다.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내가 해야 될 것이다. 이스라엘도 그 집으로 들어가고 열방도 이방인들도 그 개돼지와 같이 여김받던 이들도 그 집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 내 몸을 무너뜨려야 한다. 내 몸을 무너뜨려서 내 살과 피를 쏟아서 내 살과 피로 먹고 마시게 해야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바로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를 따르는 양들 나처럼 되고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와 같이 되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그래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정말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나와 내 양이 하나 되는 그 일이 그때서야 일어난다. 이스라엘과 열방,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한 무리, 한 집안에서 한 목자 안에 모여 있게 될 것이냐?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 그거 아니고는 길이 없다. 할례, 무할례 나누어져 있고 율법 아닌 거 나누어져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고 이들을 한 무리로 삼고 한 집에 있게 할 것이냐? 내가 죽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 그 목표와 비전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죽으면
살아요. 교회가 살아요. 내 집이 살고요. 주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대곤아, 이 세상 따라 살지 마라. 대곤아, 네 육신 따라 살지 마라. 죄를 이겨내라. 세상을 이겨내라. 나와 하나로 연합하자. 주님의 십자가, 그에 합당한 회개하는 삶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것 같아도요, 우리 발목을 붙잡고 주님과 완전히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내가 주님과 완전히 하나로 되는 것을 그렇게 회방하는 어려운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주님의 목표로 비전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대곤아, 네가 기왕에 나를 믿었으면 나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나와 연합하자. 이것을 누가 여러분에게 강요하겠어요? 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 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밖에 할 수 없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 부르심이, 그 말씀이 여러분 심장을 울려요. 요즘에 계속 울려요. 회개로 부르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나라와 민족과 상황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이 온 교회를 불러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주님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진다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종말을 이끌어가는 교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회개함 가운데에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 부르시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열방도 하나 되게 하시는 정도의 능력과 권세가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주 예수와 연합하게 되면, 하나가 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모든 이와 같은 가장 허물기 어려운 것들도 허물어 버리신 우리 주님의 이런 능력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부어지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당시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를 역병이라고 불렀어요. 바이러스라고 불렀어요. 너무나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이것은 생명을 주는 바이러스예요. 생명의 역병이에요. 여러분, 이거 코로나,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여러분, 이 믿음이 이런 것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런 연합과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이 바이러스를 우습게 여기고 나갔다가는 오히려 바이러스에 당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비밀인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우리 주님과의 연합과 하나됨 가운데에 나아가게 되면 이 사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덧입혀진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뱀의 독을 집을지라, 뱀의 독을 마셔도, 어떤 것들을 만져도 여러분 우리가 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때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런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성전의 비전, 그래서 한우카에 우리는 이제 촛대를 켜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해보는 것은, 이때 당시 2000년의 유대인들처럼 그 정도의 수전절, 그 정도의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아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들, 유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절기를 살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고 이런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지키고 있는 정도, 그걸 완전히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한 것이라는 걸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모든 이와 같은 것들을 다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그 정도의 지경, 그 정도의 레벨, 그 정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 아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비전을 세우시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비전인지 모든 사도들이 다 이와 같은 데에 주님의 비전으로 선포하고 풀어요. 쭉 읽어보고만 마치도록 할 건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시듯이 그와 똑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 그러니 이 몸으로 더러움에 처하게 되고 이 몸으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수전절이 되어버린다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은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몸을 이룬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이 교회를 누군가 더럽힌다면 하나님 그 사람 멸해버리신다. 여러분 이것은 한두 사람 차원이 아니라 이건 공동체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력한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항상 조심하십시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안에 나오는 여러분 너무나 부끄러운 소리들 많이 있습니다. 분열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교회를 더럽히는 자가 있다면 주님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러세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참으로 내가 내 교회,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이런 덕을 끼치는 사람인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과 같이 내가 죽음을 맞고 나는 지금 그와 같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더럽히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너무나 두려우신 우리 주님의 이 징계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 모인 이 교회는 주님 앞에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 것. 주님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풀어나갈 이 땅에 놀라운 주님의 몸이다. 깨끗한 그릇으로 드려져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일들이 마음껏 시원하게 드러나고 풀어져 버릴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누군가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이 나타난다면 주님이 그 사람 멸하신다. 오늘 이런 주님의 이 두려우신 경고의 말씀을 대한민국 교회가 듣고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된다. 사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는 그냥 징계하고 치리하고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어요. 주님은 그 사람을 멸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기는 같이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고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속에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범하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같이 서로 은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이 참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근신할 때이며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마지막에 깨어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주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양으로 내가 세워져 갈 수 있는 사람들, 마지막 때에 참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로 주님의 기름 부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